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몇 장씩 읽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중에는 석 장씩, 그리고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서 내가 올 한 해에는 꼭 1독을 하리라, 아니면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이 2독을 하리라, 또 3독까지도 하리라,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그러한 어떤 정도, 그러니까 몇 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확실해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내 믿음의 확실함을 성경을 읽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한가 하는 차원은 조금 더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서 내 믿음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을 하고 우리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굳건해,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연약해,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곤고한 상황을 견디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받는 권면은 다 잘 될 거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실 것이고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권면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느냐 할 때에 사실은 계속 말씀드린 바이지만은 그다지 힘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권면이 지금 무언가 조금 다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하셨고,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지금 현재의 권면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니,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니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계속되는 우리에게 유업이, 하늘의 유업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권면을 받았을 때에 이 권면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내가 곧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낼 수 있다 라고 과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보면서 내 믿음의 정도를 측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이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이 믿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습들, 신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다지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은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약해지는 모습, 계속해서 무언가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을 나를 통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얼마나 적용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확고하게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과정,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 베드로전서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사실 현실의 삶은 참 많이 고단하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소망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현재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그 약속으로 갖고 있는 것과 현재의 삶을 놓고 비교를 해볼 때에 미래의 약속, 소망은 사실은 저 밑으로 내려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육신의 상황들이 더 커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커 보이고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 더 커 보이니까 그 뒤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귀에 자꾸 들려오기는 하지만은 이상하리 많지 이 귓가에만 들리지 이 마음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의 시작이 위로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것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편지의 인사말이기는 하지만은 2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리,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3절부터 5절까지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할 때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처해 있는 삶의 위치, 시작점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시작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 마음밭이 어쩌면 길가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밭이 어쩌면 돌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모습을 보일 뿐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내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앙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지금 고린 지점이 어떤 분들은 가까이 와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조금 남아 있고 어떤 분들은 한참 남아 있을 뿐이지 결국 100m 달리기 마지막 종착점을 우리는 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무언가 좀 좋은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툭 던져놓은 다음에 6절에서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싫습니다. 왜 좋은 이야기, 미래의 약속을 던져놓고 왜 갑자기 싫은 말을 할까요? 베드로가 미워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거역한 적도 있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된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권면을 했다는 것은 현실의 삶이 성도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가지고 있을 사실은 산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즐겁지 않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만 어려움에 처하고 자꾸만 현실이 풀리지 않는 것만 갖고 참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은 자기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로 지금 여러 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삶이 힘겨우면은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이 인생이 현재의 삶에서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것과 함께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는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 보면은 내 구원은 확실한데 현재의 삶에서는 참 힘겹다, 어렵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갖고 있다. 왜요?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는 붙들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은 내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시험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자꾸만 기울어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6절의 말씀을 한 이후에 7절과 8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 마지막에 있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아니,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험 자체는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 자체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얻을 순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아주 뜨겁게 태워서 거기에서 금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깨끗하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날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과정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어차피 견디어 나가야 할 과정인데, 이 과정의 끝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깨끗함, 믿음의 귀함이 놓여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 깨끗하게 되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보지 못한 자이지만은 이제 곧 그 예수를, 내가 소망하는 그 예수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꼭 기어나 주실 것이기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나날들을 견디어가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 근심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6절을 다시 보시면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지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지날 때 어느 때 보면은 하루가 금방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을 살아볼 때에도 한 달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셋째 주예요. 1월 17일이에요. 눈 깜빡하면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힘들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힘들다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진 적이 있던가요? 낙심한 적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낙심하여서 쓰러진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권면과 함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은 현재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이나 바울의 권면이나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 육신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잠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디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 과정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실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그다지 좋지 못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왜요? 시험을 당하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그 시험의 강도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여 주셔서 내가 감당할 만큼만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단받고 더욱 굳건하여져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요,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지금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강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이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강단 있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절 마지막에 다시 보시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언제까지 계속 가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 만날 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게이지를 잡을 때에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느냐, 불평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견디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내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배웠지만은 베드로는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한 성도들에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면은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만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꼭 붙들어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쪽에 어쩔 수 없이 이주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잠시만 견디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감당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비추어 볼 때에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재의 이 삶을 불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할 만한 자리에 놓아두셨기 때문에 나는 감당하면서 이 믿음을 나는 보일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성숙해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결국 현재를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은요, 지금부터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원 이동 세광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육신은 지금 여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하는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영원한 처소에 있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처소에 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잠깐 여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잠깐만 참으면 돼요. 잠깐만 견디어가면 돼요. 그리고 견디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영원한 삶이 놓여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딱 닥쳐올 때에 한마디 하십시오. 이까짓 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현재의 삶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십시오. 거꾸로 저 뒤에 내가 놓여 있을 영원한 삶을 통하여서 지금을 바라보면서 나는 충분히 견디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가 되었는지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감당함 끝에는 우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들여보내실 것임을 소망으로 갖고 있기에 오늘 여기에서 현재의 삶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까짓 것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육신의 삶으로서는 참으로 힘겨운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힘겹게 육신의 아픔을 견디어 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견디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 견딜 수 있는 상황임을 알기에 오늘 또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까짓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세강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